제6회 동탁은 금궐에 불질러 흉악한 짓 하고 손견은 옥새를 감추어 맹세를 저버리다. 이때 장비는 말을 비호같이 몰아 관 아래까지 지쳐 들어왔으나 관 위로부터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팔로 제후는 현덕, 관우, 장비를 청해 그 공로를 할애하는 한편 사람을 원소의 영체로 보내서 첩보를 전했다. 첩보를 받자 원소는 손견에게 경문을 띄워 곧 군사를 진출시키라 명했다. 손견은 정보와 황기를 거느리고 원술의 영체로 찾아가서 그와 대면하여 막대기로 땅을 그으며 말했다. 동탁은 나와 원수진 일이 없건만 지금 내가 일신을 돌보지 않고 시석을 무릅쓰고 죽기로 싸우는 것은 위로는 나라를 위해서 도적을 치고 아래로는 장군 가문과의 의리를 생각해서요. 그런데 장군은 도리어 참소를 듣고 군량과 마초를 끊어 나를 패하게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도 장군의 마음이 편안하시오. 원술은 황궁에서 대꾸를 못하다가 그때 참소한 사람의 목을 베어 손견에게 사죄했다. 이때 마침 사람이 들어와서 손견에게 고했다. 관 위에서 한 장수가 말을 타고 본체로 와서 장군을 뵙겠다고 합니다. 손견이 원술과 하직하고 본체로 돌아와서 온 사람을 불러보니 동탁이 사랑하는 장수 이각이었다. 내가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승상께서 공경하시는 분은 오직 장군 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특히 승상께서 장군의 자제를 당신 따님의 배필로 정해놓으시고 저더러 장군께 말씀드리라는 분부가 계시기에 이처럼 온 것입니다. 손견은 대로에서 꾸짖었다. 동탁이 역천무도하여 왕실을 뒤엎어 놓으려 들었다. 내 이제 그 구족을 멸하여 천하에 살해하려 하는 터에 역정놈과 사돈을 맺어? 내 지금 너를 참하지 않을 테니 곧 돌아가서 관을 들어 항복하도록 해라. 만약에 지체한다면 뼈가 가루가 될 테니 알아서 해라. 이각이 머리를 싸쥐고 돌아가서 동탁을 보고 그렇듯 손견의 무례함을 말하니 동탁은 노에서 이유를 불러 물었다. 이유가 말했다. 온후가 막 패한 지금 군사들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곧 군사를 데리고 낙양으로 돌아가 천자를 장안으로 옮겨 모셔 동요에 응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자의 한간에서 이런 동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쪽에도 한 나라, 동쪽에도 한 나라. 사슴이 장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이 난리 끝나리. 제가 그 뜻을 생각해보니 서쪽에도 한 나라란 곧 고조께서 서도 장안의 도읍을 정하셔서 12대를 전해 내려오신 것에 응하고 동쪽에도 한 나라란 바로 광무제께서 동도 낙양의 도읍을 정하셔서 오늘까지 역시 12대를 전해 내려오신 것에 응합니다. 천운이 되돌아오게 된 지금 승상께서 도읍을 옮기시어 장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 근심이 없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동탁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내 말이 아니었으면 내가 도무지 모를 뻔했다 하고 여포를 데리고 부랴부랴 낙양으로 돌아가 천도할 일을 의논했다. 동탁은 문무백관을 조당에 모아놓고 말했다. 한이 동도 낙양의 도읍을 정한 뒤로 200여 년의 운수가 이미 쇠했소. 봄에 왕성한 기운이 실상은 장안에 있으니 내 이제 거가를 메시고 서행하려 하는데 제공은 각각 급속히 떠날 차비들을 하오. 사도 양표가 말한다. 관중은 여지없이 황폐해졌소이다. 이제 까닭 없이 종묘와 항릉을 벌이시게 된다면 백성들이 크게 놀라 동요할 것입니다. 천하의 동요를 초래하기는 지극히 쉬워도 그것을 안정시키기는 지극히 어려운 법입니다. 승상은
깊이 살피십시오. 닥쳐라. 내 감히 국가 대기를 막으려 하느냐? 동탁이 노하는데 태위 황환이 또한 간한다. 양 사도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옛날에 왕망의 찬역에 경시, 연간, 정미해난이 연속되었을 때 온 장안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겸하여 백성들이 다들 흩어져 버려서 백에 한둘이 남아있지 않은 형편인데 이제 궁시를 버리고 그 황무지로 가려 하시니 이는 온당한 조치가 아니옵니다. 그래도 동탁이 관동의 도적들이 일어나서 천하가 어지럽지 않으냐. 장안으로 말하면 휴암의 천엄인 함곡관이 있으며 또한 농구가 가까워서 목재와 석재며 벽돌과 기와 따위를 쉽사리 변통할 수가 있으니 궁시를 영주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라. 제공들은 다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순상이 또 나서서 승상께서 만약에 기어이 도읍을 옮기신다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켜 편안치 않사옵니다. 하고 간한다. 동탁은 마침내 대로하여 내가 천하를 위해 하는 일에 그까지 백성놈들을 생각하고 있겠느냐? 하고 그날로 양표, 황환, 순상의 관직을 삭탈해서 서민을 만들어버렸다. 동탁이 밖으로 나와 수레에 오르는데 웬 사람 둘이 수레를 향해서 읍한다. 보니 상서주비와 성문교위 오경이다. 동탁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주비가 아랜다. 승상께서 장안으로 천도하려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말씀을 드리러 온 길입니다. 동탁은 더럭 역증을 내며 내가 애초에 너희 두 놈의 말을 듣고 원소를 살려 써주었던 것이다. 이제 원소가 모반했으니 너희 놈들도 다 한패다. 하고 곧 무사를 꾸짖어 두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게 한 다음에 영을 내려 천도하기로 하되 내일로 기한을 정하고 곧 떠나게 했다. 이때 이유가 일렀다. 지금 전량이 부족한데 낙양에 부잣집들이 매우 많으니 다 정몰에 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들을 모두 원소 무리의 문화로 쳐서 그 종족들을 모조리 죽이고 가산들을 몰수한다면 필시 거만의 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동탁이 곧 철기 5천을 내어 낙양성 내의 부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니 모두 수천호가 된다. 그는 그들의 머리 위에 반신역당이라고 크게 쓴 기들을 꽂게 하고 성 밖에 내어다 목을 자른 다음 그들의 가산을 다 몰수해버렸다. 그리고 이각, 곽사를 시켜서 낙양 백성 수백만 명을 몰고 장안으로 가게 하는데 대를 나누어 백성 한 대에 군사 한 대씩을 붙여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내몰게 하니 물 구렁텅이와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셀 수 없었다. 또 군사들에게 남의 처자들을 겁탈하며 양식을 노력하는 걸 허락했으므로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조금이라도 걸음을 더디 걷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3,000명 군사가 성화같이 재촉하며 손에 뽑아든 칼을 휘둘러 노상에서 그대로 쳐 죽였다. 동탁은 낙양을 떠날 때 각 문에 일시에 불을 질러 민가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또 종묘와 궁궐에도 불을 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남궁, 북궁에 화염이 상접하고 장락궁이 다 초토화됐다. 또 여포를 보내서 선왕과 후비들의 능침을 파헤치고 그 안에 금은 보배를 다 끄집어내게 했는데 수하의 군사들이 이 기세를 타서 관리와 백성들의 무덤도 거의 다 파헤쳐놓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동탁은 마침내 금주 단필이며 온갖 값진 물화를 수천 수레에 그득그득 싣고 천자와 후비들을 겁박하여 장안을 바라고 떠났다. 한편 동탁의 수하 장수 조잠은 동탁이 이미 낙양을 버리고 떠난 것을 보자
즉시 사수관을 바쳐 항복했다. 이리하여 손견은 군사를 휘몰아 관우로 먼저 들어가고 현덕, 관우, 장비도 호례관으로 쳐들어갔으므로 여러 제후도 각기 군사들을 이끌고 관 안으로 들어왔다. 이때 손견이 말을 달려 낙양을 바라고 급히 들어가며 멀리 바라보니 화염은 하늘을 찌르고 검은 연기는 땅을 덮었는데 200에서 300리 사이에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못 듣겠고 인가에 밥 짓는 연기를 못 보겠다. 손견은 우선 군사를 풀어서 불부터 끄게 한 다음에 여러 제후를 맞아들여 빈터에 군사들을 주둔하게 했다. 조조가 원소를 찾아와서 말했다. 이제 동탁 역정놈이 서쪽을 향해 떠났으니 우리가 바로 승세를 타서 추격해야 할 판인데 본초께서 군사를 동하지 않는 것은 웬일입니까? 제후 군사들이 다들 피로해서 진병하더라도 아무 유익함이 없을 것 같소. 동탁 역정놈이 궁궐을 불사르고 천자를 겁박하여 옮겨가니 천하가 크게 진동해서 모두 돌아갈 바를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는 바로 하늘이 동탁을 멸하시는 때로서 한 번 싸워 천하가 정해질 터인데 제공은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모든 제후가 다들 경망스레 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 조조는 대로하여 변변치 못한 것들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드디어 혼자서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이전, 악진 등을 재촉하여 즉시 동탁의 뒤를 쫓았다. 한편 동탁이 낙양을 떠나 형양 지방에 이르니 태수 서영이 나와서 영접했다. 이유는 동탁을 보고 말했다. 승상께서 이번에 낙양을 버리신 터에 마땅히 추병을 방비하셔야 합니다. 서영더러 형양성 밖 산 언덕에 군사를 매복해놓고 만약에 추병이 오거든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다가 내가 안에서 쳐몰거든 그 뒤를 끊고 엄살하라고 이르십시오. 그러면 감히 우리 뒤를 쫓지 못할 것입니다. 동탁은 그의 계책을 좇고 또 여포를 시켜서 정병을 거느리고 뒤를 막게 했다. 여포가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떨어져 오노라니 과연 조조의 군사가 추격해왔다. 여포는 이유 말이 들어맞는구나 하고 껄껄 웃고 군말을 벌여 세웠다. 조조가 말을 앞으로 내며 역정놈이 천자를 겁박하고 백성들을 몰아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 여포가 마주 나서서 욕질난다. 주인을 배발한 필부가 무슨 개소리냐? 하후돈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 바로 여포에게 달려들었다. 두 업이 못되어 이각이 한때의 군사를 거느리고 좌편으로부터 쳐들어오므로 조조가 급히 하우연을 시켜 그쪽을 막게 하는데 또 우편으로부터 함성이 일어나며 곽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 들어온다. 조조는 급히 조인을 시켜 그쪽을 막고 싸우게 했다. 그러나 산노 군마의 형세가 커서 당해낼 수 없는 중에 하우돈이 여포한테 배겨내지 못하고 말을 달려 진으로 돌아오니 여포가 곧 철기를 휘몰아서 덮쳐든다. 조조는 크게 패하여 군사를 돌려 형양을 바라고 달아났다. 어느 황량한 산언덕에 당도하니 때는 이경쯤이나 되었을까. 달이 낮처럼 밝았다. 조조가 패잔병들을 겨우 모아놓고 막 솥을 걸고 밥을 지으려는데 문득 사면으로부터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서영의 복병이 일시에 나왔다. 조조는 황망히 말을 채쳐 혈로를 뚫고 도망하다가 바로 서영을 만났다. 곧 몸을 되돌려 달아나는데 서영이 겨누고 쏜 화살이 어깨쪽지에 들어맞았다. 조조가 화살을 띤 채 겨우 도망하여 어느 산언덕을 지나는데 이때 군사 둘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조조의 말이 오는 것을 보고 일시에 창으로 내찔렀다. 조조가 탄 말이 창을 맞고 쓰러졌다. 조조는 말에서 거꾸로 떨어져
두 군사에게 사로잡혔다. 이때 호련 한 장수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와서 칼을 휘둘러 두 명의 보조를 쳐 죽이고 말에서 뛰어내려 조조를 붙들어 일으켰다. 조조가 보니 조홍이었다. 나는 예서 죽을 테니 너는 어서 가거라.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적병이 추격해오면 어쩔 작정이냐. 천하에 조홍은 없어도 일 없지만 형님이 안 계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살아난다면 그는 내 덕분이다. 조조가 말에 오르니 조홍은 갑옷을 훌떡 벗어버린 다음에 칼을 끌고 말 뒤를 따라서 줄다름질을 쳤다. 밤이 사경이 넘었을 때 한 곳에 이르니 앞에 큰 강이 가로놓여 길을 막고 뒤로는 함성이 점점 가까워 온다. 내 목숨도 이젠 다 했구나. 다시 살아날 것 같질 않아. 조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홍이 재빨리 말에서 끌어내려 그의 전포와 갑옷을 다 벗긴 다음 둘러엎고 강물 속에 들어갔다. 그들이 가까스로 건너편 언덕에 닿았을 때 추병이 이미 강가에 이르러 강 건너로 활을 쏘아댔다. 두 사람은 한박 젖은 채로 들고 뛰었다. 날이 환하게 밝을 무렵에 30여 리를 가 어느 조그만 언덕 아래서 잠시 다리들을 쉬는데 난데없는 함성이 일어나며 한때의 인마가 쫓아왔다. 서영이 상류로 강물을 건너 쫓아온 것이다. 조조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문득 하우돈과 하우연이 10여 기를 거느리고 나는 듯이 달려오며 큰 소리로 외친다. 서영 이놈아, 우리 주공에게 함부로 손을 댈 테냐? 서영은 곧 하우돈에게 달려들었다. 하우돈은 즉시 창을 꼬나잡고 그를 맞아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사우합에 서영을 한 창에 찔러서 말 아래에 거꾸러뜨리고 남은 군사들을 물리쳐버렸다. 뒤 미쳐 조인, 이전, 악진 등이 각기 군사를 데리고 찾아와서 조조를 보고는 모두 일희일비했다. 패하고 남은 군사들을 모두 모아보니 겨우 500명이었다. 조조는 그들을 거느리고 한해로 돌아갔다. 동탁의 군사는 장안으로 계속 진군했다. 이때 여러 제후는 각기 낙양에 둔치고 있었다. 손견은 궁중에 남은 불을 다 끄고 군사를 성내에 둔친 다음에 건장전 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 궁전에 깨진 기왓장들을 말끔히 치우게 하고 동탁이 파헤친 능침들을 모조리 덮게 했다. 그리고 다시 태묘 자리에 전각, 삼간을 임시로 짓고 여러 제후를 청하여 역대 제왕의 신의를 모신 다음에 소, 양, 돼지 등을 잡아서 제를 지냈다. 제를 마치자 다들 흩어져 돌아갔다. 손견도 자기 영체로 돌아왔지만 이날 밤 구름 한 점 없이 달도 밝고 별도 유난히 반짝거리므로 칼을 안고 밖에 나와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살폈다. 보니 자미원 안에 흰 기운이 자욱하다. 손견이 재성이 박지 못한 것은 적신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표징이니 만민은 도탄에 빠지고 서울이 텅 비고 말았구나 라며 탄식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때 곁에 섰던 군사가 한편을 가리키며 전강 남쪽에 있는 우물 속에서 오색 광채가 뻗쳐나옵니다 하고 말했다. 손견은 군사들을 불러서 횃불을 밝히고 우물을 치게 했다. 치고 보니 한 부인의 시체가 나오는데 우물에 빠져 죽은 지가 오랜 모양이었만 시체가 조금도 썩지 않았고 궁녀 복색에 목에는 금낭이 걸려 있었다. 주머니를 끄르고 보니 안에 주홍칠한 작은 갑이 들어있는데 금사슬로 친친 감겨 있어 그 상자를 열고 보니 안에 옥새가 들어있었다. 그의 방언이 사촌이요 위에는 오룡이 서로 얽혀져 있는 모양이 새겨 있고 한 모서리가 일그러진 것을 황금으로 메웠으며
아래에는 수명 어천 기수 영창이라는 8글자가 전자체로 쓰여 있다. 손견이 옥새를 얻고 정보에게 물으니 정보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전국새입니다. 이 옥의 내력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변화라는 사람이 형산 아래서 웬 돌 위에 봉황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돌을 실어다 초문왕에게 바쳤더니 왕이 그 돌을 깨뜨리고 얻은 것이 바로 이 옥이요. 진 26년에 옥공을 시켜서 이 새를 만들고 이사가 그 위에 전자체로 이 8자를 쓴 것입니다. 그 뒤 28년에 시황이 순수하여 동정호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곧 뒤집힐 판이라 이 옥새를 급히 호수에 던졌더니 풍랑이 곧 그쳤고 36년에 이르러 시황이 또 순수하여 화음현에 당도하자 웬 사람이 나서서 길을 막고 옥새를 종자에게 주며 이것을 갖다 조룡에게 돌려주어라 한마디 하고는 가뭇없이 사라지더랍니다. 이리하여 이 옥새가 다시 진으로 돌아왔던 것인데 그 이듬해 시황이 붕어했습니다. 뒤에 자영이 이 옥새를 들어 한고조에게 바쳤고 다시 그 뒤에 왕망이 찬역하매 효원 황태후가 이 옥새로 왕심과 소헌을 때려서 한 모서리가 끼어진 것을 금으로 메웠는데 광무제가 의양에서 이것을 얻어 대대로 전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근자의 들음에 십상시 난리 때 어린 황제가 북망산에 나갔다 환궁해 보니 이 옥새가 없어졌더라고 하던데 이제 하늘이 주군께 내리시니 이는 반드시 제 위에 오르실 조짐일까 합니다. 이곳에 오래 계실 것이 아니라 속히 강동으로 돌아가셔서 따로 대사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견이 말했다. 자네 말이 바로 내 뜻과 같으이 내일 곧 병을 칭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네. 이렇듯이 의논을 정하고 그는 가만히 군사들을 단속해서 이 일을 누설치 못하게 했다. 그러나 뉘 알았으랴. 군사들 가운데 원소와 동양 사람 하나가 있어서 이것으로 출신의 계지를 삼아보려 마음먹고 그 밤으로 가만히 영체를 빠져나가 원소에게로 가서 구했다. 원소는 그에게 상을 후히 내리고 군중에 숨겨두었다. 그 이튿날 손견은 원소를 찾아와서 말했다. 내가 몸에 병이 있어서 장사로 돌아가려 생각하고 공에게 하직을 구하러 왔소. 원소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공의 병의 근원을 아오. 전국새 때문에 난 병이 아니오. 손견은 안색이 변했다. 그게 웬 말씀이오? 이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는 건 나라를 위해 해를 덜기 위함이 아니겠소. 옥새로 말하면 조정의 보배니 공이 이미 얻었으면 여러 사람에게 말하고 맹주한테 맡겨두었다가 동탁을 주멸한 다음에 다시 조정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 떳떳한 일일 텐데 이제 몰래 가지고 떠나려 하니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게요? 웬 옥새가 내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건장전 우물 속에서 나온 물건은 어딜 갔소? 난 그런 것은 도무지 안 가졌는데 왜 이렇게 심히 구시는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내놓으시오. 공연한 화를 당하지 말고. 손견은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며 맹세까지 했다. 과연 내가 그 보배를 얻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면 반드시 편한 끝을 못 보고 칼과 화살 아래 죽고 말 것이오. 이것을 보고 모든 제후가 문대가 저렇듯 맹세까지 할 때는 필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소 하고 말들을 하는데 원소는 그 군사를 불러내어 묻는다. 우물 칠 때 이 사람이 없었는가? 손견이 대로에서 곧 차고 있던 칼을 빼어 그 군사를 죽이려고 했다. 원소가 또한 칼을 빼어 들며 외쳤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나를 업신여겨서다. 이때 원소 배후에 안량과 문추가 다들 칼을 빼어 들었고 손견 배후에 정보, 황계, 한당도 칼을 빼어 들었다.
여러 제후는 일제히 앞으로 나서서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손견은 말에 오르자 그 길로 수하 군사들을 수습하여 나경을 떠나버렸다. 원소는 대로에서 곧 편지 한 장을 써서 신복에게 주고 밤도와 형주로 가서 자사유표에게 전하여 손견이 돌아가는 길을 막고 옥새를 뺏으라 했다. 그 이튿날 사람이 고아돼 동탁 뒤를 쫓아갔던 조조가 형양에서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원소는 사람을 보내서 조조를 자기 영체로 청해 여러 제후와 함께 술을 권하며 위로했다. 서로 술을 마시는 중에 조조가 한숨을 지었다. 제가 처음에 대의를 일으켜 나라를 위해서 도적을 없애려 하자 여러분은 다행히도 모두 의리를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내 처음 생각에 본초 덜어는 한해의 무리를 데리고 맹진으로 나가달라 하고 산조의 여러 장수 덜어는 성고를 굳게 지키며 오창을 점거하고 환원과 태국을 막아서 유해처를 누르게 하고 다시 공로 덜어는 남양 군사를 거느리고 단연과 석현에 주둔하여 무관으로 들어가서 삼보를 위협하고자 했소. 이리하여 모두 방비를 굳게 해서 오직 지키고 나가 싸우지 말며 더욱 의병으로 천하의 형세를 보이고 순리로 영리를 토벌했다면 곧 천하는 바로잡아줬을 것인데 이제 여러분이 미적거리며 결단하지 못해 나가지 않아서 마침내 백성의 바람과 믿음을 크게 잃고 말았으니 내 은근히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터요. 원소의 무리는 그 말에 다들 대답할 말이 없었다. 연석이 파하자 조조는 원소의 무리가 제각기 딴 마음을 품고 있어서 도저히 이를 이루지 못할 줄 짐작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양주로 가버렸다. 공손찬도 현덕, 관우, 창비를 보고 원소는 아무 일도 못하네. 오래 있다가는 반드시 변이 생기고 말 것이니 우리도 그만 돌아가세 하고 곧 영체를 빼어 북으로 떠났다. 평원까지 가서 공수는 현덕으로 평원상을 삼아서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북평으로 돌아가서 군비에 더욱 힘썼다. 이때 연주 태수 유대는 동군 태수 교모더러 군량을 빌려달라고 청했는데 교모는 이리저리 미루고 주지 않았다. 유대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교모의 본체로 쳐들어가서 교모를 죽이고 그 수하 군사를 모조리 항복받아 버렸다. 원소는 여러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가는 것을 보자 자기도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을 떠나 관동으로 가버렸다. 형주 자사 유표의 자는 경승이니 산영의 고평 사람이다. 그는 한실 종친으로 어릴 때부터 남과 사귀기를 좋아하여 명사 7사람과 벗하고 지내니 당시 세상에서 강하팔준이라 불렀다. 그 7사람이란 곧 연암의 진상, 자는 중린, 동군의 범방, 자는 맹박, 노국의 공욱, 자는 세원, 발해의 범강, 자는 중진, 산양의 단부, 자는 문우, 동군의 장검, 자는 원절, 남양의 잠질, 자는 공유이다. 유표는 이 7사람과 벗하고 지내며 연평사람 괴량 괴월과 양양사람 채모로 정사를 돕게 했다. 이때 유표는 원소의 글호를 보고 즉시 괴월과 채모에게 영을 내려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손견이 돌아갈 길을 끊게 했다. 손견의 군사가 이르자 괴월은 진을 버리고 말을 타고 앞으로 나섰다. 손견이 물었다. 괴이도는 어찌하여 군사를 끌고 나와 내 돌아갈 길을 막소? 그래, 한조 신하로서 어찌하여 옥새는 몰래 가지고 있는 거요? 빨리 내놓으시오. 그러면 곱게 길을 내주겠어. 손견이 크게 노해서 황계에게 명하여 나가 싸우게 하니 채모가 칼을 춤추며 나와서 맞는다. 둘이 어우러져 싸우기 두어합에 황계가 철편을 휘둘러 채모를 쳐서 바로 호심경을 마치자 채모가 그만 말을 돌려 달아난다. 손견이 승세에서 그 뒤를 돌아치며
형주 경내로 들어서는데 산 뒤로부터 징소리와 북소리가 일제히 울리더니 유표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다. 손견이 마상에서 인사하고 말했다. 경승은 어찌하여 원수의 편지를 믿고 이웃 간의 핍박이 이리 심하오. 그대가 전국세를 감추는 건 장차 모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오.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칼과 화살을 맞고 죽을 것이오. 그대가 만약에 나를 믿게 하려거든 그대 군중의 행리들을 내 마음대로 뒤져보게 하시오. 그대가 대체 뭘 믿고 감히 나를 업신여기는가? 손견은 노하여 싸우려 들었다. 유표가 곧 군사를 끌고 달아나자 손견은 말을 놓아 그 뒤를 쫓았다. 그러자 양편 산 뒤로부터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고 등 뒤로 또한 채모와 괴월이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손견은 겹겹이 포위 속에 들어버렸다. 옥새는 가졌댔자 쓸데도 없는 것을 도리어 그로에서 창칼을 불렀구나. 필경, 손견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